이사야는 증거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난과 재난 아래 평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6장과 같이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영원간의 환난과 재난 아래 평강을 주어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환난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의 어쨌든 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거기는 화액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었나니 그리고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심성에도 편히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택한 자들에게 참으로 복락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신앙이 합당치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를 뜻했느냐? 심판 환난장 때는 신앙 준비가 되고 참된 신앙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의 덕론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 환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신실한 신앙을 가져서 환난장에 살아남을 수 없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불러서 낙원에서 평강을 누리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환난장을 겪어서 아주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면 그 복락이 아주 좋고 크지만은 그 복락을 누릴 만한 신앙이 못 되는데 신앙은 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불러 올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에 들었나니 그랬으니까 이제는 영혼권을 받아서 낙원에서 시림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환난 때가 되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불우한 사고나 불우한 이러한 재앙을 만나서 정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복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장에 빠지면 너무나 고통을 얻고 또 구원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불러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쫓겨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서 무장되는 사람이 있고 이방을 따라서 이 새시대의 축복을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짐승의 밥이 된다는 그런 자들이 있고 이사 56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 의인들은 세상을 떠나는데 이때 진짜 복받을 자들은 뭡니까? 쫓겨나도 진실한 자도 말씀을 중심으로 다름질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변화성도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그 정도 믿으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신앙을 가져서 예비처고 제 보호받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도 좋은 신앙이다, 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서 12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게으르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이것이 너희가 곧 제벽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지와 예배를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 베풀었고 내가 또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의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처소를 예배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문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한 일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세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신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헛됨과 또 잘못된 이러한 우상 섬기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죠.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걸 이용해서 아주 음란한 일을 하고 아주 못된 일을,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집단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인간 종말에는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걸 통하여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아주 기분 좋게 살 수 있지만 인간으로의 심판을 하려는 때는 그것이 아무 유익도 이게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꾼들은 아주 이제 돈이 벌리니까 그냥 종교를 통해서 돈 벌리는 것만 해서 기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좋은 세상이다 해서 거기에 그냥 세상의 쾌락에 속화되는 일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음란과 해라고 이제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걸 상상해로 그런 또 종교 집단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은 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부패되고 속화된 때서 하나님이 참된 종이 나타나고 참된 개가 나타나서 4,500년 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처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을 걸려야겠는데 지금 이제 바로 그런 때지요. 그래서 많은 우상 종교로 탈선되고 이단적인 종교로 잘못된 종교가 참으로 넘치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이때 신에게 종로를 일으키는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첫대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구원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 인간 종말에 이게 모든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변론하여 그 듣고 순종하면 원대자분들이 해결해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한편에 승천한 그런 은혜를 베풀 때 우상 숭배가 아주 크게 달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57장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론을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겠고 가운데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선을 기업으로 드리라. 아무리 부족한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아무 능력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고 생기가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할과 축전에 가느냐 공산당 세력을 강하게 해서 악한 정권과 불의한 정권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느냐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악의 세력을 좋아하고 불의한 정권을 좋아해서 이 악의 편에 서느냐 이 알과 축전을 가르는 거거든요. 이때 죽을 자와 살 자가 갈라지는 때인데 바로 지금이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라도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고 그냥 형식인 종교생활로 많은 헌금이나 바치고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종교생활은 구원이 다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우상적인 신앙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진리지만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예언도 하더라도 이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제 믿고 이제요, 이제 성전에 간다는 것은 이제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여기에 또 기업을 받는다 그랬죠. 그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기업을 받는 것은 상속받는 것이죠. 이거는 새 시대에서 왕권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수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입말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들이 바로 이 왕권을 받을 종들이 되고 다스림을 이제 받는 백성들이 새 시대에 가서 그것을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천년평화왕국 시대라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안식 시대가 끝나서 천년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왕권 그대로 그 백성 신분 그대로 이제는 무궁대에 가서 또 영원한 진한 보석도 통해서 왕권을 누리고 또 백성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그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복을 받을 때가 지금에서 아셔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그럼 복을 받게 되느냐? 아까 우상 숭배들은 다 죽지만은 14절 16절처럼 장차 마리를 도둑하기를 수축하여 내 백성에게서 거칠은 걸 제어해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가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동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동행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자이며 내가 장구히 놓아지는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혼배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새 시대가 되면 이제 거룩한 자는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자들은 이 마음이 겸손해서 통해서 영을 소성케 받음으로 피곤치 않게 복을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환난 재앙도 오랫동안 되면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도 이게 너무 힘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마냥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악의 세력을 없애는 때가 이제 정한 때가 나오면 이렇게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 그럽니까? 장차 마리를 도둑으로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천국 복음이 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돌을 이제 가르치는 때가 온다. 거기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사야 2장 2절에도 말씀을 했고 이제 그 미가서 4장 2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를 형태는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야곱의 도는 새 시대 가는 일이다. 이런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이제 죽어서 이제 영원히 낙원, 천국 가는 그런 길을 가리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죠. 야곱의 도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거기에 거치는 자는 다 제한다 했으니까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눈에 왕복원을 해서 예정론을 회복해서 눈물 고통 진리를 경험했고 죽음이 없는 이런 세세 축복을 줄 때 그걸 반대하는 자,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합당한 그들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거룩한 시를 삼아서 새 시대의 복락을 다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치적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뺏겼다면 이제 죄를 사해줬으면 그 에덴 동산에 뺏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일을 인간 동안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에덴 동산 회복을 말씀하는데 겸손한 자 영을 소성케 한다 그랬죠. 통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하는 것은 내가 심령 통행하고
또 이제 말세복을 할 때는 몸에 변화가 오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 복음도 내가 심령 통해 회개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타를 영접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이 편해져서 이는 영혼군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인간 영혼의 말세복음을 통해서는 이 몸까지도 소송케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아서 죽지 않고 생생하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 일을 이제 하려면 참다운 진리의 정리에 들어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르고 같이 호소를 하고 같이 편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런 몸의 소생 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도 이 말씀하느냐 이사 66장 2절에도 이 말씀을 했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어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본궐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권고량으로 세세를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우상적인 신앙이 되는 것은 뭐예요? 삶이 변화가 없고 마음이 변화가 없고 평안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 일을 택한 자들은 이제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그 밑에 보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쳐드리는 것은 개의 거품과 다름이 없고 그런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말씀 뭐냐? 진리 앞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진리를 지키는 삶이 아니면 이 우상적인 그런 종교생활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라도 성경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사는 대로 자기 일을 택하면 이게 멸망의 이고 우상 섬기는 방법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인간 영혼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1장에도 보면 금톱대 쌓여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인간 영혼에 참다한 신앙을 해서 신앙 준비를 시켜서 죽지 않고 섹스하고 별을 성취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일으키는 첫대교회의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얘기한 것이죠. 1장 10절 13절에도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돌이킬 때 7 금톱대 사이를 보았는데 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는 7배를 붙잡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오른손에 7배를 있다는 것은 7배는 완전한 종들을 뜻했는데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돼서 공창의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이제 첫대교를 통하는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을 종들을 이제 길러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전삼자문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입맞는 자가 나오고 그때 입맞지 못하면 그 많은 종들이 이 서무화가 나무가 대나무 주고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대평양 들려서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5개월 황충이라는 때 계명을 받다가 환란에 빠져서 대접대왕과 아마겟돈 때 죽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멸망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금 갈라지는 때가 온 겁니다. 지금은 참종이나 거짓종이나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똑같은 것 같다 하더라도 실패를 하려는 제약 때 오면은 이것이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신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 말이죠. 17절 19절입니다. 그의 담심을 제거를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배역하사기 마음의 길로 행하되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때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자들은 고치고 치고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고쳐주는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지어주는 것으로 평강 있게 한다.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이제 열매가 되거든요. 그 열매가 이제 첫 번째는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 열매고 두 번째는 충성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그런 백성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순종하여 회개하고 지키고 말씀 앞에 회개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을 옛날 구약 시대가 보여줬죠. 노예 방주 때는 방주를 타야만 영육간에 구원받는 일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거기서 나와서 도망을 가야 타주고 유황불에 타 죽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또 모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호기를 건너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줬죠. 이것이 인간 영혼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모세가 구원할 때도 6월절 렘령의 피로 장대를 칠 때 그때 죽지 않고 이제는 살아남는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생활을 거쳐서 다윗 왕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 종만에 예수를 믿어서 심판 때 죽지 않고 다윗 왕국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느니 인간 종만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째 평강이 처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만지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해야지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12제자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요거 요한복음에 나오죠. 한번 보시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여기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는 것으로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첫 번째 하셨죠. 이게 평강이 있을 자다. 요거죠. 요때는 심령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판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인간 정말에는 심판 환란 재앙 때 평강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복과 인도의 축복이 있는 복이 바로 인간 정말의 말세복을 통해 받는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할 때 많은 고난을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령 평강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죽으면 천국 간 데는 그 평강으로 살아왔지만은 이 심판 때는 영혼간에 이를 누리는 평강이 오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때 악인들은 살지 못했는 거죠.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등이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경이 없다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참 이상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선하나님의 계시면 왜 이런 세상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잠깐 허락한 것이고 악의 세력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심판 때는 바로 이 악인과 회개치 않은 죄인들은 다 멸망이 오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 없지 않은 때가 바로 심판대인데 그날이 아주 임박해서 이 나라도 하도 악한 자들이 참으로 정권, 교권을 다 잡은 경우가 많고 또 북한에도 악한 정권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하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대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되면 죽는 경우도 나오고 이거는 심판 환란 재앙이 오기 전에 낙원에서 편하게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더욱 좋은 믿음은 환란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전하여 자선반대의 축복과 세세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고 이 복을 누리는 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은 천재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시는 것이 영권의 평강을 주시는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편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대적인 대력을 받아서 죽지 않고 자선만 되찾으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